베드로야 아침 먹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이 대단했던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있고 또 우리 성경적으로도 보면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위인들은 항상 기쁨이 충만했을까? 이 신앙의 위인들은 항상 은혜가 충만했을까? 이 신앙의 위인들은 늘 평안했을까? 신앙의 위인들은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위인들도 때로는 캄캄한 어둠 속에 거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깊은 절망감에 빠질 때도 있었고, 그리고 한없는 무기력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낙심되는 일도, 근심되는 일도, 좌절되는 일도 얼마든지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신앙의 위인이라고 하는가? 그들이 뭐가 신앙의 위인인가? 그것은 그들은 다시 일어섰다는 말입니다. 무너졌어도, 무기력했어도, 좌절하고 낙심했어도 그들은 빨리 일어났어요. 그들은 빨리 일어섰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던 일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던 길을 온전히 갔어요. 그래서 신앙의 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어떻게 신앙의 날개를 펼칠 수 있습니까? 좌절감이 올 수 있어요. 무기력감이 올 수 있어요. 실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만 있으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빨리 일어서면 우리도 신앙의 위인이 될 수 있고 우리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연말이 다가오다가 보면 우리가 열심히 정신없이 살다가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추구한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이것도 재미없고 저것도 재미없고, 이것도 저것도 의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위인은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위인은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다가도 다시 회복하는 사람,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문제가 있었다가도 다시 회복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의 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습니까? 첫 번째는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가 제일 무섭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사업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 건강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거 전부 다 우리의 실패를 우리는 무섭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실패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베드로가 3년 동안 그토록 사랑했던, 그래도 남들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자, 그리고 십자가에 죽자, 베드로는 더 이상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주님, 이 사람들은 다 주님 버릴 사람들이지만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이렇게 장담했던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비겁하게 도망치고 부인하고 그렇게 멀리 갔던 이 베드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 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겠다.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네,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그물을 깁던, 그리고 고기를 잡던 어부였어요. 그래서 그물을 열심히 깁고 그리고 배를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3년 전에 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할 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그물을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배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한눈 팔거나 한 번도 딴짓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옆에서 가장 수종을 들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 원래 나 어부였어. 나 원래 고기 잡던 사람이야. 나 그물 깁던 사람이야. 그리고서 그물을 들고 나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 얼마나 실망을 했으면, 얼마나 좌절감이 생겼으면, 얼마나 낙심했으면, 상심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버렸던 그물, 자기가 두었던 그 배를 다시 타고 내가 고기를 잡으러 간다. 그런 말을 할 정도였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자기의 마음을 다 포기하고 싶은 거. 이게 가장 힘들 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떠나고 싶은 거. 그리고 다 내려놓고 싶은 거. 다 그만두고 싶은 거. 누구 만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여러분 이럴 때가 우리에게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아마 그럴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다시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서 그물을 들고 고기 잡으러 가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도 나도 갈게. 그리고 같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좋은 영향력.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려면 자기만 잡으러 가든지,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광고를 하고 가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도. 여러분 수제자라는 거 하나님이 괜히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고기 잡으러 갈 때 끌고 가라고 수제자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를 때 그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그 주변에 믿음이 약한 제자들, 그 주변에 결단이 약한 제자들 같이 끌고 가라고 수제자라고 준 거지, 고기 잡으러 갈 때 같이 데리고 가라고 수제자라고 준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책임감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제가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골프에 재미를 들렸어요. 재미가 들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골프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얼마든지 취미로 건강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새벽 예배 끝나면 몇 분이 모여서 골프 치러 막 가요. 교회 할 일도 많이 있는데 또 막 갔다 오시면 하루 종일이고 이래요. 근데 이제 멀리 가니까 운전도 해야 되고 또 두고 가니까 또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권 목사도 골프 배우자는 거예요. 내가 다 대줄 테니까 골프 배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 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골프 안 칩니다. 목사님 갔다 오세요. 왜 그러는가? 그걸 혐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나쁘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부목사가 골프 치러 다니면 언제 일하겠어요? 그리고 부목사 때 골프 치면 담임 목사 돼 갖고는 뭘 하겠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은 약한 거예요. 골프 치는 맛 들리면 뭐 다른 걸 뭐 할 수 있겠어요? 맨날 그냥 이렇게 여러분 보면은 골프공으로 보일 텐데. 여러분 보면은 홀인원으로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뭐 젊을 때부터 제가 나이 들어서 나중에 그런 상황이 돼서 할 수 있을 때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죠.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 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 망가질까 봐 저는 안 갑니다. 갔다 오세요. 그렇게 한 적이 있고 지금까지도 만져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걸 제가 의롭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앞에 서시는 분이 골프 치러 가면 다 밑에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 여러분 뭐 내가 부장이니 회장이니 아니면 뭐 내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내 밑에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베드로는 내가 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다 따라와서 나도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가서 고기 잡으니까 여러분 몇 마리 잡았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고기 잡고 싶어서 고기 잡은 게 아닐 거예요. 이 다른 제자들이 무슨 고기 잡아서 돈 벌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실망, 예수님 죽으심에 대한 낙심, 그런 좌절, 그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고기 잡는 거니까 고기 잡으러 갔을 겁니다. 현실 도피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적 침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침체라는 게 뭐냐? 신앙적으로 아무 의미도 찾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할 때 영적 침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신나게 했어요. 그전에는 재밌게 했어요. 어느 순간에는 아주 막 즐거웠어요. 감사했어요. 은혜가 넘쳤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의미가 없어요. 어느 날부터 내가 이게 뭐 하는 거지? 어느 날부터 아유 이게 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힘만 들어요. 어렵기만 해요. 그리고 이런 소리 들리고 저런 소리 들리고 막 그래요. 아유 이것저것 다 귀찮아. 다 하기 싫어. 나 처음에 초신자로 와갖고 그냥 사랑받고 이렇게 이쁨 받을 때가 좋았던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 영적 침체라는 거예요. 영적 침체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왔다고 오고 시험이 왔다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 심령에서부터 영적 침체는 시작이 됩니다. 영적 침체가 오면 아무것도 아닌데 힘든 거예요. 옛날에 너끈히 했는데 어느 날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침체예요. 여러분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영적 침체가 오면 작은 것에 마음이 상합니다. 옛날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뭐 하면은 막 신경이 거슬리고 마음이 상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이 영적 지금 침체에 빠진 거죠. 그리고 별것도 아닌데 낙심부터 해요. 별것도 아닌데 좌절부터 해요.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영적 침체입니다. 아마 이런 거는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하고 우리들이 다 경험하고 또 이미 경험하신 분도 있고 또 지금 겪는 분도 계실 거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 침체입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영적 침체는요, 헤어나지 못하면 한없이 구렁으로 빠집니다.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바로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나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제 이 영적 침체에 아주 그 최고점까지 도달한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만선보다 감사한 게 있습니다. 만선보다 더 감사한 거. 고기 잡는 사람이요, 만선을 이루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감사보다도 더 큰 감사가 있어요. 그 감사보다도 더 놀라운 감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언제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혼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길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신나서 일을 하고 재밌게 그렇게 일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막 나를 이끄신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영적 침체에 깊이 빠졌을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수렁에 깊이 빠졌을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도망갔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적 침체에 빠진 이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오시는가?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 여기에 보면 지금 누가 누구에게로 왔어요? 누가 누구에게로요? 예수님이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지금 이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지금 제자들은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제자고 뭐고 나 필요 없어. 그리고 고기 잡고 있는 그 자리에 누가 찾아가셨는가?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제자들은 하나둘씩 떠납니다. 다 자기 살 길을 떠나고 무서워서 떠나고 그래서 다 떠납니다. 고기 잡으러 떠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누구를 찾아오시느냐? 그 떠났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릅니까? 이런 거 궁금하신 분 많이 있죠.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거는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종교는 전부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기 위해서 탑을 쌓기도 하고 땅을 파기도 하고 뭐 선한 일을 하기도 하고 뭐 고행을 하기도 하고 뭐 별별 일을 다 하잖아요. 이게 모든 종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실패했어도 좌절했어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구별된 거예요. 완전히 이건 차별이에요. 이건 차별된 거예요. 뭐 비슷한 게 아니에요. 뭐 종교? 다 그 종교가 그 종교지. 다 우리는 같은 종교 아니겠어요? 예. 어제 제가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어떤 분한테. 목사님 교회는 WCC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우리는 반대하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쭉 물어보더니 본인 다니는 교회는 WCC에 가입한 교회래요. 그래서 지금 나는 이 교회를 다닐 수 없다 해서 고민하고 있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WCC가 뭐냐? 이 종교, 다른 종교? 다 우리는 하나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좋아요.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친하게 지내고 다 좋아요. 근데 엄마는 한 사람이에요?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나를 낳으신 분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한 분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한 분이에요. 뭘 이런 신 저 신 다 그게 우리 신이면 이 사람도 우리 엄마 저 사람도 우리 엄마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독선적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사람 사는 거는 포용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은 신이다 얼마나 보면은 포용적인 것 같고 넓어 보이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독단적인 게 아니에요. 내 엄마를 엄마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뭐가 그게 독단적입니까? 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 오히려 아무나 붙잡고 엄마, 아무나 붙잡고 아빠, 여러분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누가 찾아오시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요. 우리가 잘하고 있어도, 우리가 못하고 있어도, 우리가 승리를 했어도 실패를 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시달리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나 니느웨 성에 가서 나 복음 못 전합니다. 나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막 그러던 요나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요나야, 너 박노클 사랑하는데 내가 이 사람들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러면서 요나에게 찾아오시죠. 갈멜산에서 이방 그 선지자들과 850명과 신앙의 결투를 벌이고 있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싸우는 그 엘리야에게, 그 엘리야가 그 싸움을 싸우더니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그냥 쓰러져서 하나님 나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떡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등도 쓰다듬어 주시면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엘리야라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찾아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고 우리가 좌절했고 우리가 부족했던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오늘 왔다 가셨어, 예수님 부활했는데 그 자리에 없던 도마가, 무슨 예수님이 부활하셔, 내가 예수님 손에 못자국에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다가 내가 손을 집어넣어 보지 않는 이상 난 예수님 부활하는 거 나는 안 믿어, 이렇게 말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해? 도마가 한 말을 똑같이 해요. 네 손으로 내 못자국을 만져봐. 네 손으로 창으로 찔린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도마가 얼마나 놀랬을까요? 어떻게 주님이 내가 한 말을 그대로 하지? 왜요? 주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주님이 같이 계셨으니까. 지금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요,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잡았어요. 어느 정도로 잡았느냐? 그 정도로 잡았으면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데 그물이 안 찢어지고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잡았어요. 그럼 신나겠죠? 야, 고기 많이 잡았다. 기쁘겠죠? 감사하겠죠? 근데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아서 감사할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감사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성숙된 신앙을 가졌다면 내가 오늘 장사 잘 됐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나를 찾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라는 게 우리가 더 큰 감사가 돼야 되는 거죠.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용기를 주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게 그게 더 큰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베드로처럼 영적인 침체에 빠지신 분이 계십니까?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분은요 수십 년 동안 그 상태로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몇 년 동안 그 상태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몇 개월 동안 그 상태로 있는 분들이 있고 며칠.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빨리 회복돼야 됩니다. 누가 찾아오시는가?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일으켜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실패보다도 더 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죽어도 예수님은 다시 사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죽을 수 있어요. 나는 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대요. 여러분, 어부가 아무것도 못 잡았다. 죽은 거죠. 어부가 아무것도 못 잡았다. 실패한 거죠. 어부가 아무것도 못 잡았다. 이거는 망한 거죠. 그렇다고 우리 주님도 망합니까? 우리 주님도 실패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제일 잘하는 일이 고기 잡는 일이에요.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났고 또 예수님 죽으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고기 잡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그런 일이 없었는데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신 분인가?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베드로가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동안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그 밤에 그물을 던졌는데 오른편에는 안 던진 거죠. 오른편에 안 던지고 딴 데만 던졌기 때문에 고기가 없었는데 이 고기 많은 오른편으로 예수님이 던지라 하니까 던져서 고기가 많이 올라온 거죠?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예수님이 왼편에다 던지라 그래도 거기 고기 많이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잡혔어요. 앞으로 던지라 그래도 많이 잡았을 거예요. 뒤로 던지라 그래도 잡았을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주님께서는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는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실패했지만 주님께서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침체의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고 주님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해결해야 되지 뭐. 아이고 내가 그건 감당해야 될 일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른편에 던져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때 우리는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주님도 실패하는 분이 아닙니다. 실패한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고 쓰러진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지 주님이 내가 힘들다고 나도 못하겠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하고 우리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하고 나는 근본이 다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침을 먹는 의미입니다. 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아침을 먹는 의미. 영적 침체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지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들, 예수님이 잡으라고 해서
많은 고기를 잡아서 올라오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들 다 도망갔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고기 잡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너희들 그때 따를 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뭐 말할 게 한두 가지겠어. 야단칠 일 얼마나 많겠어. 꾸지람 일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무슨 일을 했는가?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그들에게 떡을 가져다 주시고, 그리고 숯불에 구운 생선을 가져다 주신 겁니다. 너희들 이리 앉아봐. 니네도 고기 잡으니까 많이 잡든? 그래, 고기 잡아서 너희들 살 수 있겠냐? 너희들 제자로 부름받았으면 제자로 살아야지. 막 이러면서 얼마든지 꾸지를 수 있죠. 근데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떡 주고 그리고 고기를 주면서 그걸 먹으라고 하십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물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이미 그 전에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이 믿음이 없어서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셨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자기네 이 몰골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너희들 엎드려 뻗쳐 이러고서 야단을 치면 속이라도 우려날 텐데 밥상을 차려다가 딱 주시고 얘들아 조밥 먹자. 얘들아 밥 먹자. 옛날 말로 조반이지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아침 먹자. 베드로야 아침 먹자. 제자들을 부르면서 얘들아 아침 먹자. 지금 이들은 제자의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제자로서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고기 잡는 그냥 어부예요. 완전히 신앙적으로 빈털털이 된 사람들이에요. 3년 동안 그렇게 주님이 동고동락하면서 세워놨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빈털터리가 되어져 있는 이들을 예수님이 첫마디가 이놈들 이것도 아니고 아이고 이것도 아니고 얘들아 아침 먹자. 베드로야 아침 먹자. 여러분 아침은요 아무하고 먹는 게 아닙니다. 아침은 아주 가까운 사이만 먹어요. 아침은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먹을 수 있는 게 아침이에요. 점심은요 아무나 먹을 수 있어요. 점심은요 그냥 내가 알면은 같이 먹을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침엔요 아무하거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는요 예쁘게 꾸미지도 않아요. 잘 차린 밥상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침은요 따뜻함이 있어요. 아침에는 다정함이 있어요. 아침에는 친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아침을 먹을 때 제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아침 먹자 이거는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고 사랑하는 관계고 친밀한 관계고 그런 특수한 관계라는 것을 다시 예수님이 상기시켜 주시면서 아침 먹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깊으신 배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좌절을 아시고 영적 침체를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그런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때 주님은 여러 가지 말로 베드로를 훈계하기보다는 아침 먹자 그 한마디로 이 베드로가 완전히 다 녹아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시금 은혜를 잊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여러분들에게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아무개 집사님,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아무개 권사님, 왜 그렇게 일하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할 말이요. 그런데 하든가요? 그냥 아침 먹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불편할 때, 힘들 때, 그럴 때 뭐 그냥 다 이야기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방법을 배워야 돼요. 아침 먹자. 아침 먹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가 오면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힘들어요. 영적 침체가 오면 별말도 아닌데 날카로워져요. 영적 침체가 오면 옛날에는 그냥 웃어서 넘기던 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막 속상해하고 막 견딜 수 없고, 그게 영적인 침체예요. 그게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서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꼭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아침 먹자. 따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잘했느냐?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 먹자. 주님과 아침만 먹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아침만 먹으면.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신 그 주님과 함께 아침 숟가락을 들면 그 모든 영적 침체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말씀하고 너무 아마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지은 찬송일 거예요. 예전의 찬송인데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한번 이 찬양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하셨네. 나의 아밀도 내 주 하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 안에 너물 가르고 나오라. 내게 오거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주
예수 오셔서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하셨네 나의 악 일고 내 죄 하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 안에 너물 가로나 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사랑하는 주님과 아침 드시면서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다시 세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